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사건들입니다. 사건의 하나는 AD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감을 회피하고자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들을 박해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대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조되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기독교인들을 격려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사명자로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절의 말씀은 당시 황제 숭배 로마 사회에서 위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군사적인 힘과 무력에 의한 황제 통치가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로마 사회에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복음은 황제 통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는 마가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외침의 선포에 제 가슴이 막 벅찼고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이 숨지실 때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맞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메아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산울림 같은 선포와 고백이 담긴 그 마가복음의 그 온몸이 전율이 되고 느껴집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데 그 어떤 말로 대신하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서가 성도들에게도 메아리가 되어 가슴을 울리는 그 전율의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이 세 가지 내용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의 백성을 다신다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에서 승리한 것도 복음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복음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복음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명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바로 요한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는데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이 어떠한 세례를 주고 어떻게 전파했고, 그런데 마가의 복음에는 요한의 딱 사명만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이 복음의 길을 여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길을 여는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사야 예언에 따라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예비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와서 짧은 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며 예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을 보시면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은 금수저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집안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땠나요? 요한을 따를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은 이런 사역을 했고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줬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요한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예수께 갔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먼저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이 자기의 사명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를 준비시키고 연결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직접적인 공동 사역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요한의 영향력은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작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이루기 위해 긴밀하게 연결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깊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온전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불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 의의 열심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전파한 것입니다. 오실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의 쓰임을 받았기에 그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의 길에 대한 증언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에 세례 요한은 빛이 누구신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뒤틀려진 것을 곧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서 묵상할 때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예수님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모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드는 날도 비록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표와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복음의 사명자는 죄에서 돌아오도록 외치는 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 사회에 미친 영향이 나옵니다. 엄청난 무리가 그의 말을 듣고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여러 부류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음을 잘 암시해 줍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들이 인식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첫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을 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들이 이러한 상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라는 것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자아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갑니까? 몸이 아픈 사람,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는 이들은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들어서 쓰시는 방법이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필요한 일꾼들을 미리 택정하여 두셨다가 때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고 그 시대의 특정인만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했으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12사도를 보세요. 그들 중에 스스로 선택하여 주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또한 주님이 분명하게 천명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준비된 그르심을 유념하고 자기에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은 우리가 임의로 주장하지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선택 가능한 최선의 일이 있다면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사도들만 부름받은 사명자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33절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나귀 새끼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누군지 이름도 그 정체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번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엑스트라처럼 등장하지만 너무도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비행기의 부품의 개수에 대해 알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3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하지 않으세요?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 승용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려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는 더하겠지요. 하늘을 날 때 자동차의 부품보다 더 많은 부품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 하나가 하늘을 나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많은 부품이 쓰임을 받습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비행기는 절대로 하늘을 날지 못할 것이고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품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품들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리고 교회가 없는 세계의 도처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신 그 자리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모습이라든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비된 길을 따라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징조로 매우 가까이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일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은 인류 구원을 위한 초림과는 달리 심판을 위한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의 중담을 깨달아 이 사명 수행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회개를 잘 선용함으로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복음의 사명자는 오늘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신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다만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임을 뿐임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인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분량을 알고 이에 충실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자세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면 분량밖에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고 아무도 이것을 넘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과도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분량밖에 자랑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수로 넘어서 행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 이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고자 하면 자기 분량에 충실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몸에 있어 눈이 귀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든가 코가 입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량밖에 자랑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각기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길지 않는 생애를 보내고 간 세례 요한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으므로 이에 충실해야 칭찬이 따르고 자기의 할 일을 팽개쳐둔 채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이들은 결단코 칭찬을 듣게 되지 못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분량에 충실하도록 일깨워줍니다.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개의치 말고 이에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량 밖의 자랑을 삼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부터 바로 알고 복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국,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나를 주인 삼으려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고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운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령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의 이야기 중에 만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동일한 성령이 오늘도 계시다며 성령 세례를 받은 인간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 그래서 무디는 그날 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무디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와 거룩한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분량대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운양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